전쟁을 하거나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전쟁의 승패가 여기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적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적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적이 누군지를 모르고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면은 아무 곳에나 그냥 총을 쏠 수밖에 없겠죠. 갑자기 등 뒤에서 적이 나타나거나 또 내부에 간첩이 있어서 적이 있을 때는 패배를 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무슨 무기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느냐, 얼마나 힘이 강하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도대체 우리가 누구하고 싸우는 것이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전쟁에 있어서도 적을 아는 것의 중요성은 고대 춘추전국 시대에 중국의 손자라고 하는 사람이 손자병법을 쓰는데 그게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손자병법의 모공편에 나오는 구절인데 지피, 적을 알고 지기,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반대로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구절과 연결해서 계속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부지피, 적도 모르고 부지기, 나도 모르면은 매전필태, 싸우기만 하면 위태롭게 된다. 여기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은 그냥 잘못 되게 사용하는 것이고 위태롭지 않게 된다 하는 것 자체는 안전을 지킬 수가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 사이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지피이, 적을 모르고 지기, 나만 알게 되면은 한 번 이기고 한 번 진다. 아무튼 이 말은 전쟁에 있어서 적을 알고 또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명구에 속하죠. 이건 신자들의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하는, 그리스도를 총사령관으로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인데 그러면 누구와 싸우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전투의 적은 누구입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은 사도 바울이 우리 신자들의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투의 적이 누군가를 가장 명료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1절,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의 경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싸우기 위해서 왜 그래야 되느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이제 마귀가 영적인 이 전쟁의 대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2절은 좀 더 이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이제 우리의 영적인 전투를 씨름이라 이런 말로 표현했죠. 이건 고대 헬라 지방의 5종 경기 가운데 레슬링 경기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나머지는 뛰고 달리고 또 창을 던지고 원반을 던지고 하는 이런 것
말고 끝에 이렇게 맞붙어서 넘어뜨려서 이기는 레슬링 경기를 지금 우리는 당시 레슬링이라는 건 없으니까 번역을 이제 씨름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뭘 말해주는가 하면 우리 전쟁이라 그럴 때 나하고는 관계없이 먼 곳에 있는 사람들끼리 옛날에는 화살을 쏘고 오늘날 같으면 뭐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미사일을 쏘고 이렇게 원거리에 나와는 지금 당장 맞붙지도 않아도 되는 좀 나하고는 거리가 멀리 떨어진 그런 것으로 묘사를 하지 않아요. 씨름이라는 게 뭡니까? 레슬링이라는 게 뭡니까? 두 사람이 맞붙어서 가깝게 해서 손에 땀을 쥐면서 그렇게 육박전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신자들이 영적인 전쟁이 뭐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이 아니고 신자라면 누구나 자기 자신이 매일 경험하는 일상에 아주 가깝게 있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의 싸움을 씨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싸우는 그 대상을 네 가지의 명칭으로 부르고 있죠. 우선은 이제 우리가 누구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냐를 먼저 말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누구하고 싸우느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누구와 싸우는 것인가를 알기 이전에 우리 신자들이 누구하고 그러면 안 싸우는가, 우리의 적이 아닌가를 먼저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의 신자의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혈과 육이라는 것은 이 성경적인 관용구입니다. 관용구인데 혈과 육을 가졌다는 것은, 피와 살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가리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름 받았을 때 내가 혈육과 상의하지 않고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혈과 육, 혈육이라는 것은 사람을 가리키는 관용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왼수야, 또 내 아내가 내 왼수야, 우리 자식들이 내 왼수야, 이렇게 속삭이는 가족 식구들, 또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가족들이 신자의 영적인 전투의 대상이 아니다. 직장에서 나를 좀 괴롭히는 그런 상급자가 있을 때, 그런 직장의 상급자가 나를 좀 괴롭힌다고 해서 내가 싸워야 될 그런 원수는 아니다. 또 정치적으로 좀 색깔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내가 싸워야 될 그런 영적 전투의 대상은 아니다. 이것은 이제 뭘 말해주는가 하면, 사람이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할 때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사역을 하는 가운데 꾸짖고 책망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영적인 전투의 대상이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영적인 전투의 궁극적인 이 원수가 누군지를 폭로해 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단의 영향력 아래 악을 범하고 거짓말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죄를 짓거나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다른 사람이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할 때 그 사람도 일종의 피해자예요.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사단의 영향력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내가 그를 죽여야 될 그런 원수라기보다 그도 사단의 통제를 받아서 피해를 입고 있는 아주 중요한 피해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 이놈 봐라,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이럴 수 있어? 그럴 때 그런 상대방 원수에 대해서 같은 폭력으로 대항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런 원수라도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죽기 전까지 비록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적인 삶을 살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또다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면 구원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사람은 우리 영적인 전투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배후를 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꼬리가 아니라 영적인 전투의 몸통을 보라는 거예요. 그 실체를, 궁극적인 원수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관점만 바꿔도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가거나 직장에서 살아가거나 또 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많이 좀 바뀔 수 있죠. 그냥 사람을 내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만 보면 그냥 화가 나고 견딜 수가 없죠. 피가 거꾸로 그냥 솟죠.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전투의 대상이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와 형제와 우리의 동료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때 우리들은 그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꾸짖고 그들의 잘못을 일깨워주는 일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개를 하는 영을 주시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또 한편으로서는 그들에 대한 연민과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자식이 계속 속삭일 때 왼수라고 생각하면 자식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속삭이는 자식도 내 원수는 아니다. 내가 품어야 되고 내가 사랑해줘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간 삶의 방식을 바꿔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의 영적 전투의 대적이 누군지를 말해주기 이전에 먼저는 사람이 궁극적인 원수는 아니다 라는 사실을 먼저 일깨워 줍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싸워야 될 적은 누구란 말인가?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둘로 말해주고 있어요. 11절에서는 마귀라고 부르고 그리고 12절에서는 네 가지의 명칭이 나오죠. 이 마귀는 우리 영적인 전투의 원수의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우두머리 이름이 바로 마귀예요.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이 네 가지의 이런 이름들은 그 마귀를 우두머리로 하는 마귀의 부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절 안에 우리 영적인 이 전투의 원수의 가장 우두머리가 누군지도 밝혀주고 있고 그리고 그 우두머리의 통제 아래 그 우두머리의 영향끝 안에서 하수인처럼 그렇게 활동하는 그런 악한 세력도 함께 밝혀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대한 이런 악의 체계를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 본문이 아니면 우리가 경험으로 이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이 세상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런 악의 이런 체계가 있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자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 확고부동한 체계를 가지고 존재한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과 그 신자들을 대적하는 이 원수의 우두머리인 사단이 성경에서 다른 이름으로는 어떻게 불리는가? 그리고 사단의 이 하수인들인
일종의 타락한 이 천사들, 악령들은 또 어떻게 불리는가 하는 이 우두머리와 그 부하들의 그 이름을 전반적으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이름 속에는 사실은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과 그 존재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이 이름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적을 아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이 이름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리실 때 이름을 통해서 계시해 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그리고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이름, 성령의 여러 가지 이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또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뭘 하는지, 또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뭘 하는지,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뭘 하는지가 그 이름 속에 가장 잘 계시가 되어 있죠. 반대로 이런 하나님의 대적들인 이 하나님의 원수들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그 다양한 이름들 속에 하나님과 우리 신자들의 영적인 원수의 본질, 본성, 그리고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것들을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마귀와 그리고 네 가지 이름을 기초로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이 이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뜻이에요. 가장 먼저 우리의 영적인 대적의 우두머리를 마귀라 이렇게 이제 이름한다 그랬죠. 이 마귀와 더불어서 사탄, 이 두 가지 이름이 영적인 우두머리를 묘사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이 돼요. 거의 이 마귀는 36번, 그리고 사단은 38번에 나와 있을 정도로 이 우두머리의 가장 대표적인 두 이름은 사단이라는 이름, 마귀라는 이름, 혹은 마귀라는 이름, 사단이라는 이름,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두 가지 표현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름의 뜻이 뭔가라고 했을 때 먼저 이제 이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이 가장 큰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마귀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그래서 헬라어로 이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름 속에 나타나는 정보가 있어요. 이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이름 뜻 자체가 그냥 원수, 대적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그냥 이 이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한 대적자다, 원수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대적자고 원수다. 그냥 이 사단이라는 이 존재, 우리의 대적의 원수 존재 자체는 그 존재 자체가 그냥 적개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타협의 의지가 없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서 또 환경이 바뀌면 적대감을 풀고 화해를 하거나 다시 평화를 체결하거나 이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냥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중에 보겠지만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로서 이렇게 타락하고 난 이후로 영원토록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신자들에 대해서 이글거리는 그런 적개심과 정오심을 가지고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급기야 인간을 영원한 지옥불에 함께 보내버리려고 하는 이런 그냥 적개심으로 가득 들어찬 존재가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원수가 바로 이런 존재다. 이런 존재가 있다는 것이, 이런 존재가 우리 신자들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또 신자의 신앙을 잃어버리게끔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이름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대자는 그럼 어떤 식으로 적대를 하는가? 고발자라, 고소자라, 이런 이름도 이제 포함이 되게 되는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성도들을 고소를 하고 고발하는 이런 대적 행위를 해요. 그 욥기에 보게 되면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이렇게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네가 보았니 하니까 하나님 천만의 말씀. 그냥 하나님께서 욥에게 좋은 거 주니까 욥이 더 좋은 거 얻어 먹으려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섬기는 거지, 뭐 진짜 욥이 그렇게 하나님 믿는 줄 아십니까? 이게 그냥 사단의 본성 자체에 박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런 적개심과 대적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스가랴서 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 또 이 사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명 검사와 같이 이렇게 이 제사장이지만은 죄를 짓고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그 사실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사실을 근거로 그렇게 비난하고 고소하고 고발하는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알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죄인인 것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달라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거기에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주어요. 사단은 하나님 앞에 우리 신자들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 신자들을 덮어주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이렇게 세우시는 것을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과 이 사단의 본성을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직접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적 행위를 하는가. 다윗의 생애 가운데 이 사단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지를 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해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직접 사단이 이 다윗을 그냥 로봇처럼 부려서 하는 것은 아니고 다윗의 생각과 마음 속에 이런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고 충동을 불러일으켜서 스스로 이제 다윗이 죄를 짓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대적 행위를 하는 자로 나온다. 그러니까 그 사탄이라는 그 이름 자체에 불변하는 이 사탄의 이 적개심, 정오심, 그리고 이 신자들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게끔 만들려고 하는 이와 같은 를 하는 것이 사단의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특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헬라어예요. 아까 사탄은 히브리어고,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이 사탄을 음력해서 사타나스라고 음력해서 말하기도 하고 이 의미를 살려서 디아블로스 마귀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우리 번역으로는 마귀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본질이 비방하고 고소하고 그렇게 둘을 갈라뜨리는 이런 뜻이에요. 비방자, 고소자, 참소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단은 이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참소하는 자라, 고소하는 자라, 고발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탄이 대적자로서 실제로 이제 행할 때는 이런 고소와 고발을 하나님께 하고 또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적개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라는 그 뜻 자체가 그 두 번째 의미를 살려서 이런 고소자, 고발자 이런 뜻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고소하지만은 우리 신자의 양심에도 끊임없이 고소와 고발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 신자들이 내가 이래도 되겠나? 나는 신자도 아닌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로 살다가 나는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자신의 신자의 양심 속에서도 고소 고발을 함으로써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이 마귀 역사는 정반대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양심을 일깨우실 때 회개하도록 일깨워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양심을 그렇게 자극할 때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를 다시 한번 나아가서 회개하도록 하는 반면에, 사탄은 같은 양심을 일깨우더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으로 회개와 사죄의 은혜를 받도록 하는 반대로 양심을 일깨우게 되면 이 양심이 좌계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함으로써 가룟 유다처럼 그냥 자살해 버리고 말게끔 만드는, 완전히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이 이름에서 대적자라는 이름에 여기 사탄이라는 말이, 비방자, 고발자 이름이 그냥 마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라고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이름이 가장 대표적인 이름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원수가 어떤 존재냐, 그냥 사탄과 마귀란 이름을 가진 이 원수는 우리들을 그렇게 비방하고 고소하고 절망시키고 좌절시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급기야는 우리 신자까지라도 그렇게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 있게끔 자기가 온갖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적개심과 정오심으로 가득 찬 그런 존재가 있다. 그러니 이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무사태평하게 이런 원수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큰 원수의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천양지차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을 혹은 마귀를 뭐라 부르는가 하니까 악한 자라고 불러요. 그냥 악한 자예요. 그 본성 자체가 그냥 악한 자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이 사단의 이 본성은 일그러지고 왜곡되었는지, 그냥 단적으로 그를 말할 때 사단을 예수님께서 그냥 악한 자라고 부르는데, 이 악한 자인 본성이 그러면 이제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예수님은 사단을 거짓말의 아버지다, 거짓말의 아버지고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본성이 악하니까 이 사단이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 하와에게 와서 그냥 거짓말하는 것이 이 사탄이 한 활동의 첫 번째, 사탄이 한 첫 번째 일이 뭐냐? 거짓말하고 사기친 거예요. 악한 본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악한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뭐냐? 이렇게 거짓말의 아버지. 그러니까 온갖 거짓은, 온갖 거짓말은 그 원천이 이 사탄 마귀로부터 비롯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신자가 거짓말을 하건 불신자가 거짓말하건 이 세상의 모든 거짓말의 원조, 거짓말의 기원, 거짓말의 모든 출처는 바로 이 거짓말의 아버지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처음부터 살인자다.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죽이게 만드는 폭력성. 그러니까 이 대적자요, 비방자요, 고소자인 이 사단과 마귀가 하는 게 뭔가 하면 그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한다. 그리고 때로는 이 불신자들을 동원해서 이 신자들을 박해하는, 죽이는 이런 폭력을 행사하는 존재가 우리의 원수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예요. 그냥 악의 덩어리가 하는 일이라고는 늘 호시탐탐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 세상의 철학과 종교를 통해서건 혹은 기독교 내부에 있는 그런 거짓 선생을 통해서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신자들에게 속이고 기만하고 사기치고 그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진리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진리, 나 자신에 대한 바른 진리, 이 세상에 대한 바른 진리를 얼마나 알기가 어렵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단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눈을 가려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 사단의 본성을 이렇게 악한 자요,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요, 또한 시험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또 때로는 아바돈, 아블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건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하나같이 악한 자, 유혹하는 자, 파괴자, 거짓말쟁이, 그리고 살인자, 이런 이름으로 사단의 정체성을 우리들에게 폭로시켜주고 있다. 이게 성경에 처음 창세기를 읽어보다 보면 창세기 3장에 이 사단 혹은 마귀는 뱀으로 등장을 해서 이 하와를 유혹하죠. 근데 요한계시록 12장과 20장에 가보게 되면 예뱀이요 용으로 등장하는데 이 용은 누구냐?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다. 그러니까 마귀와 사단을 창세기에서는 예뱀이라고 부르고 있고 예뱀이라고 나타나고 있고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으로 나타나는데 이 뱀이 하는 역할과 용이 하는 역할이 이게 사단이 하는 이 아까 말한 이 기만과 폭력을 대변해요. 이 뱀이 하는 역할은 폭력적으로 그렇게 하와를 공격하거나 죽이지 않죠. 말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 하와를 유혹했지만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사탄은 용은 그냥 이 성도들을 삼키려고 해요. 그냥 자기의 하수인들을 통해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 나온 이 두 하수인을 통해서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모습도 머리가 7개 달리고 뿔이 10개 달린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을 하면서 이 폭력성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사탄과 마귀의 이 본성은 이 속이는 것과 이 폭력성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원수들이라고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우리 신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활동을 하는 자다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게 이렇게 하나님 백성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속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박해도 하는데 그냥 한 지역에서만 한 나라와 어느 한 특정 도시에서만 그냥 존재하면서 활동한다면 그렇게 딴 지역에서는 위협이 안 되겠죠. 근데 성경은 이 사탄과 마귀를 또 어떻게 이름하는가 하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 임금이다 이렇게 버려. 예수님이 그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이 이 사단과 마귀를 이 세상의 왕이라, 이 세상의 왕이라 이렇게 불러요. 사도 바울은 이 사단 혹은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또 오늘 읽은 에베소 6장 12절에서는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다. 또 이 세상의 신이다.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그냥 대상 자체가 이 세상이라는 것은 타락한 세상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타락한 세상 전체에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인류 전체에 대한 이 표현이 세상이라는 표현인데 그리고 온 세상의 왕처럼 공중의 권세를 잡고 심지어 신처럼 그렇게 활동하는 자라 하니까 이 권세가 얼마나 크고 강하고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이 만만히 볼 존재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통치를 하고 또 다스리는 영역이 있을 때 전 세계의 통치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한 나라의 통치라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이제 개중에 어떤 사람은 세계 정복의 야막을 가지고 징기스칸이라든지 혹은 알렉산더라든지 나폴레옹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은 조그마한 한 나라에 만족하지 않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야망을 드러냈지만 그렇게 성공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대적인 이 사단 혹은 마귀는 그의 권세와 그의 힘이 얼마나 크냐, 이 세상의 왕이고 이 세상의 신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만 말하면 갑자기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이 사탄이 가진 힘과 권세라는 게 자기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권세 또한 하나님이 허용해 준 범위까지만 한정된 권세예요. 그래서 욥기에서도 보게 되면 욥이 이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 질병이 걸렸을 때 그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욥의 재산을 없애버리고 욥을 병들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을 해주는 단계까지만 그렇게 사단은 하나님이 허용한 권세의 범위 아래서만 자신의 권세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그냥 집에 아주 사나운 괴지만은 목줄을 해놔가지고 목줄 길이만큼만 활동 반경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사단이 이렇게 세상의 왕이고 세상에 이런 신처럼 활동하기 때문에 사단에 벌벌 두려워 떨지 않도록 이 사단의 권세 자체가 찬탈한 권세, 불법적이고 비합법적인 권세인 동시에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용한 만큼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단의 이 강력한 권세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완전히 사단의 권세를 파하셨다. 완전히 사단의 권세를 굴복시키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미 패배한 권력이에요. 패배한 권세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두 가지 점을 조심해야 되는데, 사단이 우리 생활에 아무런 힘도 미치지 못하는 그냥 뒷방 늙은이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될 정도의 강력한 힘과 세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사단을 두려워하지는 말고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사단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단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할 존재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여주고 있죠. 이제 이 12절은 이 사단의 이 하수인들, 부하들을 좀 더 이제 상세하게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부하들을 네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통치자, 권세. 이게 이제 이런 단어가 성경에서 조합이 많이 돼요. 통치자와 권세라는 말이 조합되어서 많이 쓰이는데, 이 통치자와 권세라는 말은 사람에 대해서도 쓰여요. 인간 통치자와 인간 권세자들도 쓰이고, 또 하늘에 있는 선한 천사들에게도 이 말이 동일하게 쓰여요. 그리고 문맥에 의해서 지금은 타락한 천사에게도 지금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통치자라는 것은 다스리는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권세라는 것은 그 우두머리 밑에서 권한을 위임받아서 통치를 집행하는 그런 자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 통치자와 권세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이니까, 아까 누구보다는 못하지만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신, 이런 정도의 이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이 세상의 왕, 이 세상의 신으로부터 일정 부분 이렇게 사탄의 이 나라에 있어서 이런 강력한 힘과 능력을 발휘하는 존재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 그럴 때 이 같은 아까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이라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죠.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 주관자, 우주의 통치자, 이런 이름으로도 불리는데, 이게 모든 신자에게까지 미치질 않아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들,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을 그렇게 주관하는 자다, 이렇게 한정을 시켜놨어요. 이 통치권 자체가 이제 한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뒤에 네 번째는 하늘에 있는 악령이다. 여기 중요한 정보를 주죠. 영이라는 것이에요. 이 타락한 이 천사들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근데 영인데 선한 영이 있고 거룩한 영이 있는데 비해서 이런 사단의 이 졸개들을 부르는 이름은 악한 영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한 더러운 영이라고도 불려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 본성 자체가, 아까 사탄이 어떤 자라 그랬어요? 악한 자라 이렇게 불리는 것처럼 사단을 따르는 이 악한 무리들도 성경에서는 악한 영이다, 더러운 영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본성 자체가 지극히 도덕적으로 부패한 악하고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제 하늘에 있다는 뜻은 구름 속에 사탄은 그리고 그의 쫄개들은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하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상에서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에서 활동하고 활약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존재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로 볼 때 기본적으로 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네 가지로 표현된 이것은 딱 사단의 졸개들이 이렇게 네 무리로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다양한 이름으로, 지금 네 가지 이름으로 그런 부르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다른 성경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그래서 마귀와 사자란 말이 천사란 말인데, 바로 이들의 본성이 천사인 동시에 마귀를 따르는 그런 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들도 자기들의 주인처럼 악하고 더러운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영역도 이렇게 통치자와 권세자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부를 정도로 이렇게 아주 큰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마귀와 오늘 마귀를 따르는 이 악한 타락한 천사들의 다양한 이름을 보았는데, 시간 관계상 100%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제가 다 대충 말씀을 드린 편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벌써 이 이름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또 그들이 하는 일이 뭔지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름들을 종합해 보면 기본적으로 이 성경에서는 이들을 이제 타락한 천사라고 불러요.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한번 봅시다. 찾았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가 있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종합한 모든 것을 가장 요약적으로 말할 수 있다면 그냥 타락한 천사, 범죄한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았죠. 지금 말한 이런 존재들이 범죄한 천사들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유다서 6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시고. 여기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 한마디로 범죄하고 타락한 천사들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마귀고, 그리고 마귀를 따르는 악령들을 그렇게 이들의 본질적인 특성은 타락한 천사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까지 이름들이 보여준 것들을 종합해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들은 피조물입니다. 마귀 그리고 통치자, 권세자, 이 세상의 이 어둠이 약한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령이라고 불리는 이 존재들은 다 범죄하고 타락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들의 태생 자체가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강해도 피조물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신자들에게는 이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피조물적인 성격. 다시 말하면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는 무한한 간격이 있다. 그런데 사단은 어느 쪽 편이 아니고 창조주 편에 속한 신이 아니고 피조물 쪽에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대등한 힘을 가진 선신과 악신이 영원토록 싸운다고 하는 조로아스터교의 이원론적인 사상이 전혀 아니에요. 조로아스터교적인 사상은 선신과 악신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속 싸우는 것이에요. 만일 전투에 있어서 비등한 두 세력이 싸우는데 결과를 알 수 없다면 내가 어느 편에 줄을 서야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신자의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편이고 그리스도 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니까 이 전쟁의 승패가 이미 끝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대 창조주 대 피조물인 사탄과의 그런 전투이기 때문에 이 전투에 있어서 사단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약해도 사단과 그의 악령들은 피조물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을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아까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악한 영, 더러운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몸만 가진 존재들, 그런 게 뭐 동물이든지 식물 이런 것들이죠. 우리 사람은 몸과 영을 함께 결합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고, 천사들은 바로 영만으로 구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와 이 사단과 악한 천사가 공유하는 점은 뭔가 하니까 바로 피조물이고 영이라는 속성은 공유하는 속성이에요. 그 영이라는 말이 핵심이 뭔가 하면 비물질적이고 비가시적이라는 뜻이에요. 몸이 없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에 있다 하는 표현 자체가 이거를 더 말해주는 수식어 가운데 하나예요. 비물질적이고 비가시적이다. 그럼 얼마나 싸우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투명 인간이 있다 그러면 투명 인간하고 싸우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투명 인간이 뒤에서 칠지 옆에서 칠지 위에서 날아서 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 사탄 천사들의 특징 자체가 물질이 없는, 몸이 없는 비물질적인 존재인데다가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 천사와 타락한 천사가 모두 공유하는 점이에요. 또 영이라는 말이 포함하고 있는 한 가지 의미 중에 하나는 그것이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맡아들였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어요. 또 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자발적인 의지로 타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라고 부르는 이런 존재들이 지성이 있어요. 또 자기 스스로 어떤 행동을 옮길 수 있는 의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도 감정이 있어요. 몸이 없는 상태지만은 그들이 가진 영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렇지만은 이와 같은 아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죠. 사람보다는 더 초인적인 지식과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이 천사들과 사단의 힘을 보세요. 한 번은 그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천사를 보내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냥 멸망시키기도 하잖아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천사 앞에서 이 사도 요한은 두려워 그래서 경배하려고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는 초인적인 지식과 지능을 그리고 능력을 가진 존재라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들은 전지하지도 전능하지도 또 무소부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비록 빠르게 움직일 수는 있겠죠. 몸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순간 이동으로 그냥 0.1초 만에 지구를 다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니겠죠. 그들도 특정 지역을 무소부재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성경은 빠르게 이동을 할 수는 있는 존재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거 지금까지 말한 것은 전부 다 천사와 타락하지 않은 천사와 타락한 천사의 공통점이고 여기에 우리의 원수의 특징은 바로 이 악하다는 더럽다고 하는 이것이 이제 가장 강력한 특징이 되겠죠. 그리고 이들이 하는 일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속이고 박해하고 하는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하는 일로 드러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신자들에게 적용할 점은 두 가지의 극단을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다수의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일인데 이런 타락한 천사가 실제하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지금 현실 가운데 그리고 내 삶에 이런 강력한 그런 영향력과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신자인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 하나님이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도 아버지도 영이시고 성령님도 영이시고 보이지 않고 비물질적이시고 예수님은 성육신으로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부활성천하여 지금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역시 예수님도 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나는 마귀와 귀신은 못 믿겠다. 그건 어불성설이죠. 마귀를 못 믿겠다. 귀신이 있다는 것을 못 믿겠다 하는 것은 한 걸음만 더 나가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도 못 믿겠다 하는 것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는 성경에 이렇게 우리 신자의 원수라고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10장까지 일관되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탄과 마귀 이런 귀신들은 없어 이렇게 실질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건 이미 원수에 농락당하고 있는 신자로서의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현재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사고방식과 행동은 지극히 성경적인 사고방식과 행동이 아니고 이 세상의 풍조를 쫓는 이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든 그런 사고방식과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장 기가 막힌 사단의 기만 점수는 뭐겠어요?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거짓말과 이 기만 전술의 극치인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런 상태에 사탄에게 완전히 기만당한 상태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우리 영적인 대적들을 모름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고 반대 극단도 있어요. 사탄이 귀신들이 이런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도 믿어요. 그런데 세상 만사 전부 마귀와 귀신이 한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몸만 아파도 머리가 아프면 머리 귀신이 나를 머리 아프게 했다. 코가 나쁘면 코 귀신이 나를 축농증 걸리게 했다.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이 나를 또 감기 걸리게 했다. 그래서 감기가 걸리면 감기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님 이름으로 감기 귀신아 나가라. 이런 식으로 그냥 조그만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우리 집안에 우리 자식들이 잘 안 되는데 자식을 안 되게 하는 귀신아, 예수님 이름으로 명한 좀 이런 식으로 모든 세상 만사가 다 막 귀신이 세상을 관장하고 주관하고, 어느 도시에 들어가면 분위기가 좀 도시가 좀 음습하고 좀 분위기 이상하면 이 도시에는 지금 사단과 그 귀신의 무리들이 이 도시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에 이렇게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딱 들어갔을 때 무슨 느낌이 와, 이따위 생각을 하면서 무슨 그 땅밟기를 통해 가지고 귀신을 영토에서부터 쫓아내려고 하고, 이게 하나같이 모든 것을 그냥 귀신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이 세상 만사를 해석하려고 하는, 얼핏 보기는 대단히 경건한 신자 같아요. 귀신을 믿으니까 성경이 가르친 대로 믿긴 한데 지나치게 귀신에게 큰 권능과 역할을 부여하는 거죠. 몸이 아플 때 아주 극소수의 경우에는 성경에 나오듯이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꼬꾸라지게도 하고 불 가운데도 집어던지고 18년 동안 그렇게 병 가운데 지내기도, 이런 수도 있겠지만은 그는 극히 희박한 것이고, 대부분의 그런 사람의 질병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연적인 신체적인 정신적인 이런 환경적인 원인으로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일 텐데, 이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귀신의 활동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뭐 때문에 그런가 하니까 이 귀신을 죽은 사람의 영이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비성경적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귀신론의 공통점이 뭔가 하니까 귀신을 죽은 자들의 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넋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냥 집안이 안 되는 것도 달걀 귀신, 처녀 귀신, 억울한 귀신, 조상 귀신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우리 집안을 어렵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 자체가, 죽은 사람의 영이라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라고 부른 적은 없고, 사람이 죽는 즉시로 낙원에 가거나 음부에 간다고 말을 하지, 이렇게 동아시아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듯이 그냥 죽고 난 다음에 억울하게 죽거나 일찍 죽거나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그런 영혼들이 구천을 떠돌면서 그렇게 귀신이 돼가지고 처녀 귀신이 되고, 또 먹지 못한 귀신이 되고 괴롭혀가지고 이런 것들에 먹을 것도 제공해주고 영혼 결혼식도 해가지고 원한도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의 영향을 기독교인들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아서 온갖 것들을 그냥 귀신으로 해석하는 잘못된 극단에 빠지기도 한다.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은 이런 영적인 대적들과 싸우는 무기가 뭐냐? 진리. 그 다음 뭐예요? 의. 또 뭐예요? 평화의 복음. 구원.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 이런 것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이라면 도대체 뭐예요? 그게 바로 하늘에 있는 악령이기 때문에 이런 악령들과 싸우는, 타락한 천사와 싸우는 것은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고,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고, 복음을 제대로 아는 걸 통해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싸우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 싸우는 것이고, 이렇게 싸우는 거지. 무슨 죽기 그렇게 해서 귀신 들린 자를 그런 식으로 꾸짖어 가지고 쫓는, 성경에서 그렇게 꾸짖으라는 말 한 번도 없어. 쫓아내라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사도들의 사역 속에서 보이긴 했지만은 그것을 신자들에게 영적인 전투를 할 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쫓아내는 것을 영적인 전투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의 싸움, 진리의 싸움, 의의 싸움, 평화의 복음의 싸움, 기도의 싸움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투를 할 때 앞으로 보겠지만 이 무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기도함으로써 싸우는 도덕적인, 신앙적인 그런 전투라는 것을 보여주죠. 자, 오늘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평생, 아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우주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들이 싸워야 될 대적의 정체가 타락한 천사들이라 하는 것을
먼저 알고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 속에 드러나는 이 적개심, 정오심, 그리고 악함, 더러움, 그리고 강력함, 그러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가 우리의 영적인 전투의 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갑옷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서 이 갑주를 잘 사용함으로 영적인 전투를 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이름이 아무리 다양하게 나와도 이 다양한 이름들이 전부 다 우리의 영적인 대적인 우두머리를 가리키거나 우두머리의 졸개를 가리키는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다양한 명칭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다시 한번 신앙생활의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